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그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선하신 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손길을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죄를 죽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예배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 순간의 삶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학업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공로나 또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나아가며, 또 기도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굳게 붙잡아 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학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몸 건강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마음밭에 열심히 씨를 뿌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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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Đi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Jedzie maszynka, ludzi se i wspominka, jedzie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오늘은 중보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셨는데 이 동영상은 체코의 모스트라고 하는 이 33분가량의 단편 영화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영화는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도개교 관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화 속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걸 버리면서까지 자식을 구하려는 마음. 또 하나는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를 선택하는 마음. 결국 도개교 관리인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이 공적인 책무를 선택했고 그 결과 자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현실 세계 속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보면은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식을 희생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무원의 마음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사용하신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이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큰 감동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늘 이 영상을 볼 때 공감하셨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야만 했을 때 저런 마음이었었구나.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식을 이끌고 제단 위에 묶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만류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놀랍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이는 것은 절대 망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고 위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 있고 타락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변질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놔두면 언젠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처럼 세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처럼 사랑하신다. 여기서 이처럼이란 말은 영어로 so much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나머지 나는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손길 닿지 않은 거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애착을 가지시고 사랑하셔서 선한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시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설계자로서 무엇이 세상에 가장 유익하고 복된 것인지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과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그 사랑의 결정체를 공급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기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는 카운셀러, 조언자, 대변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주고 충고하고 곤란한 얘기를 대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말씀으로 충고해 주시고 남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염려가 있다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행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는 중보자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누명 쓰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은 예수님 개인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결국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악을 주님께 전가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너무 사랑하시지만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포기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내용 교리문답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왜 중보자는 참 사람으로서 의로운 인간이어야 합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죄인인 사람이나 피조물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든 죄의 대가를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고 순결하셔서 또 거룩하셔서 참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참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원하셨던 사람의 완전한 형태,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의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17번입니다. 왜 중보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려면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의 인성에 우리 죄의 짐을 전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초월하는 신적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그러면 누가 사람의 죄를 전가시킬 신적 존재가 되어야 하겠는가?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님 당신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8번. 그렇다면 참된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인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 되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고락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며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19번. 그러면 당신은 그것은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족장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율법에서 그리고 독생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셔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도 말씀에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단의 하수인 뱀에게 장차 사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내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내 몸에서 나올 후손을 통해 많은 민족과 큰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루트를 통해 복음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구원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 들으시고 어떤 생각하십니까? 주일 예배 이 시간만 되면 항상 듣고 또 듣던 상투적인 설교처럼 들리는 건가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무미건조한 그런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라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 그 중에서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약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증오와 저주의 표적이 되어서 이유 없이 죽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엄청난 피해를 완전히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독일의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전범 재판을 통해 가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12명의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일은 그렇게 매듭지으려 했지만은 이것만으로 합당한 죗값을 치렀다고 어느 누구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큰 죄일수록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셨고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 가운데 가장 처참한 죽음,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낌이 오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참 인간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시고 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셔서 가장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보배 예수님을 통하여 참 인간이 되어 주셨고 참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따라 제자가 되고 또 본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